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 양식에는 무익함에서 유익함인데 같은 말입니다. 각자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는 어려서 이름이 경호였는데 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름이 격하다 그래서 아버님이 순하게 바꾸신 게 이제 보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한자로 보면 클뽀자, 옥광채 날 경자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이름이 한자 이름이면 다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상하게 지은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뜻을 보니까 클뽀자에 옥광채 날 경자, 커서 빛을 발한다. 저는 제가 대머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도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저희 큰아버지도. 근데 보니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모계 쪽에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계 어머니 외가 쪽에는 대머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면 나는 분명히 머리를 가발을 쓰리라. 살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괜찮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르게 얘기해서 저는 그 뜻의 이름은 그거죠. 제 개인적인 이름의 뜻을 말씀드린 건 각자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거. 클뽀자, 옥광채 날 경자. 크면서 말 그대로 이름대로 빛을 발하기를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 이름마다 다 뜻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이 오네시모는 이름과 달랐습니다. 처음 출발은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저 무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무의미함과 절망 가운데서 방황했던 이 오네시모, 그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지 어떨 때 표시가 나겠습니까? 평온할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1등 항해사도요 말씀드리지만 평온한 바다에서는 1등 항해사나 2등 항해사나 3등 항해사나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태풍과 폭풍과 비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 때 그때 1등 항해사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1등 항해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의 영에서 이 양자의 영의 자리로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바뀌었던 이 오네시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그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 그것도 영생, 영원한 생명, 죄의 영에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옮겨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멸망과 심판이 목적이셨으면 예수님을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잖아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맞바꿔 주신 거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과 내 자녀의 목숨과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는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 바울 편지 중에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또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하니 그를 어떻게 자신의 곁에 두어서 또 두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이제 승낙받는 그 구하는 승낙을 요청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는 따라하십니다. 용서. 저도 참 이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제가 누군가의 용서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처럼 용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의한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용서 속에 우리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 속에서 사랑과 영혼과 교회, 이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지만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교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교제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숭의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좀 따뜻하게 맞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또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랑의 배려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와 관용을 호소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그 용서 또 그에게 기대했던 이 교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정말 진심으로 참되게 용서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품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용서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 용서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그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면 또 그들은 위를 통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나 같은 죄인 살려신 그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격,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득불 마땅히 반드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있는 지상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처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널리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굿 뉴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그것이 나 안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바꿀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 주님만 곁에 계셔도 그것만으로도 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복음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지체의 잘못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지체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 아직 못한 사과가 남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도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로서 또 그를 기도하며 마음으로 양육하며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신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존재입니까? 무익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대신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 그 권능으로 그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주님 잠시만요, 저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어서 혹시나 안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그 멍에가 힘들어서 매지 않고 그저 제자리에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의 그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유익한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비로소 양자형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폼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아껴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고,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힘있게 살아가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목에 힘 주시면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되고 자신 있게 가슴을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무익했던 존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풍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간청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양육하며 사랑하고 품고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영에서 양자 영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